성경 구조대 이거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사람이 성경을 구조한다는 예, 겁니까? 성경을 구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성경의 구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 성경의 구조. 예,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제 특히 짧은 성경들은 구조가 따로 없이 음. 그냥 이야기의 쭉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룻기, 에스더서 이런 거는 굳이 구조를 몰라도 스토리로 쭉, 따라가면 예, 되니까.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30장, 40장, 50장 이렇게 되면요. 어. 내가 지금 어디쯤 읽고 있는지 야, 이 헤매게 되면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특히 막 지명이 많이 나오는 성경들이라든지 네. 똑같은 게 반복된다든지 음. 이러다 보면은요 읽다가 지금 여기 어디쯤 읽고 있는 건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요. 음흠. 그래서 성경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가 50장인데 내가 지금 어디쯤 읽고 있는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네. 여기 마치 지도를 보고 산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조금만 더 가면 그렇죠.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가면 돼. 그리고 이 부분에선 요게 중요한 거야. 요렇게 알면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를 아는 것 많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함께 성경 한 권씩 네. 66권의 성경을, 짧은 성경도 있고 긴 성경도 있지만 네. 성경의 구조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와.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아니 성경은 너무 이제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글이니까 여기에 무슨 인간적인 어떤 구조 같은 게 있을까? 그냥 쭉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건데 계시한 대로 그냥 쭉 그냥 따라. 계신데 무슨 구조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계시를 왜 글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글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문화잖아요. 네. 문화라는 한자어 자체가 글월 문자 쓰지 않습니까? 글이 꽃 피우면 문화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문자로 주십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에게 직통 계시로 이미지를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환상으로. 근데 왜 글로 주셨습니까? 글 읽고 이해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글자라는 매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글자로 전달해 주실 때는요. 이 글 속에 읽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함께 담아서 네. 글 쓴 이가,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 구조 속에 쓰게 하셨단 말이죠. 또 반대로 너무 또 이렇게 이건 사람의 글이고 고대의 글이다라고 읽으시는 분들은 아니 고대인들이 무슨 그렇게 지혜로웠겠어. 고대에는 그냥 되는 대로 썼겠지라고 생각을, 굉장한 오해를 하세요. 글은요 현대로 올수록 이 양식이 없어지고 누구나 쓸 수 있어서 큰 지혜가 없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딱히 구조 같은 거 없어도 페이스북이나 그쵸, 네. 이런 데 막 글을 써요. 하지만 예를 들면 시도, 현대시는 자유시이지만 고대시로 갈수록 정형시입니다. 그렇죠. 지식인들만이 글을 쓸 수 있었고요. 그 지식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의 글을 쓸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셨어요. 신약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제일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은 바울하고 누가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사용하시지만 이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는 바울과 누가를 특별히 사용하셨겠습니까?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쓰신 건데요. 고대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훨씬 더 지식이 많지 않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식의 양은 많을지 모르나 지식의 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랐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보다 우리가 똑똑했겠습니까? 아니죠. 율곡이이 선생님은요 엘리베이터의 구조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도 율곡이이 선생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로 갈수록 글은 더 정확한 구조 속에서 쓰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짜리 굉장히 깁니다. 한 번에 다 끝내나요?
오늘 오늘 한 번에 다 끝내죠. 끝납니까? 그렇기 야, 때문에 네. 창세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기는 조금 어렵고요. 전체 구조만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창세기라는 제목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목에 속으면 안 된다. 제목에 속으면 안 된다. 창세기 예. 제목에 속아버리면 네. 창세기의 내용은 뭐라고 이해하기 쉬울까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네. 이렇게 듣기 쉽거든요. 네. 이거 원래 제목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한자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오. 제목이 창세기가 되었습니다. 네.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는요. 50장 중에서 네. 앞에 2장, 3장밖에 없습니다. 그러긴 해. 네. 50장 중에서 1장, 2장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이고 3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까지를 넓게 보아 창조의 이야기라고 넣었다 하더라도 네. 50장 중에 3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원래 성경에 제목이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구전되어 오면서 부르는 제목들이 생겼거든요. 네.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 무슨 제목인지 아십니까? 알죠. 아십니까? 네. 차량 이름이라 우리가 방송 중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문시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문시스. 영어 성경으로 네. 차량 이름, 브랜드 이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의 뜻이 창세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단어를 창세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차량을 보면서 창세기 G70이 지나가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제음시스라는 영어 단어는 얘기해도 돼요, 목사님. 왜 그래요? 게네세오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게네세오스. 원래 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였어요. 게네세오스는요. 우리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할 때 족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시작하거든요. 네. 게네세오스는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고 신약 시대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게네세오스라는 그리스어를 썼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부분적으로 아람어로 쓰이는데요. 히브리어에서 톨레도트 혹은 톨도트, 톨데도트 이렇게 네. 톨레도트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톨레도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족보 혹은 이야기, 계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 네. 그러니까요. 이 책은 원래 족보의 책 혹은 이야기의 책이라고 할 수가 그게 있습니다. 훨씬 어울리네요, 진짜 목사님. 왜냐? 네. 이 책 읽다 보면 중간중간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이 책 전체에서 족보가 중간중간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창세기를 읽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뭐지 하면서 읽게 됩니다. 족보 나오면 힘들거든요. 그쵸. 이름들만 쭉쭉쭉 나오니까. 자, 족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이 책의 구조가 보여요. 창세기의 구조는 톨레도 구조라고 불러요. 톨레도 족보를 중심으로 구조를 짜놓는데요. 물론 꼭 족보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늘과 땅의 대략이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된 요 대략이라는 단어 톨레도시거든요. 네.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장은 하늘과 땅의 족보예요. 1장 2장은. 그리고 나서 2장부터 아담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5장, 4장, 5장에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4장에 먼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네. 5장에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두 개의 족보가 병렬되어서 나오는데 앞에 나쁜 족보가 나오고 뒤에 약속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다가 가인 족보, 셋 족보 다음에 노아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10장, 11장 해서 그런데 10장에 먼저 노아의 아들들 전체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족보가 나와요. 자, 보시죠. 먼저 앞에는 약속의 족보가 네. 아닌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의 족보가 나오죠. 네. 여기서도.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25, 26장의 족보가 또 나와요. 네. 두 개의 족보. 그러면 누구의 족보인지 지금쯤이면 여러분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가 있죠? 자식이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자, 그럼 누구 족보가 먼저 나올까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족보가 25장에 네. 나오고 네. 26장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누구 족보가 먼저 나오고 누구 족보가 뒤에 나올까요? 야곱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 본인인데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네. 에서의 족보가 음. 먼저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뒤에 나오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요셉 이야기 나오면서 음. 창세기가 끝나게 돼요. 어. 자, 이 족보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족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챕터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족보라는 거는요, 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라는 걸 보여줘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예. 창세기가 족보 구조다, 톨레도 구조다라는 거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족보 자체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모르더라도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크게 봤을 때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구조가 짜이면 몇 개로 짜이는가? 5개 단락으로 창세기가 나누어집니다. 야. 5개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보면요, 3개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3가족. 누구 가족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두 번째 노아 가족 이야기, 세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 가족이었죠. 거꾸로 가시면 돼요. 네. 아담 가족 이야기, 그다음 노아 가족 이야기, 그다음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이렇게 3가족 이야기가 족보책으로 들어있는 건데요. 이 3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이게 중요해요. 3가족 이야기 구조가 보여주는 것. 먼저 아담 가족 이야기는 뭘 보여주냐면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좋은 모습이었어요. 요거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당연히 처음 시작은 좋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창세기가 선포되기 이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이전에도요, 이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던 세계관이 있어요. 신화가 있어요. 그게 이집트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거든요. 근데 그 원래 신화들은요, 세상의 태초를 좋았다는 얘기로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안 좋았다고 해요. 세상은. 세상은 처음부터 위계 질서가 있었고, 위에 있는 신들은 좋았는데 아래에 있는 신들은 안 좋았고, 인간들은 신의 노예로 창조되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예요. 그래서요, 세상은 원래부터 안 좋은 세상이었어요. 원래부터 계급 구조로 되어 있었고, 원래부터 투쟁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들 사이에 투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창세기는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세상은 원래 투쟁 같은 거 없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좋았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담 가족 때문에. 아담 가족 이야기는요, 좋았던 세상과 그 세상을 망가뜨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담 가족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맨 뒤에 가면은 가인이 형제 살인을 일으키는 이야기로 아담 가족 이야기가 끝맺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가족 이야기는 원래 좋았던 하나님의 세상을 변질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경 전체의 관점은 뭐가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그 좋았던 하나님의 세상으로 어떻게 구속될 것인가, 세상에 이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담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가족 이야기,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는요, 2개가요 시작점이 똑같이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족보를 보여주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상황으로, 노아도 그런 세팅에서 시작되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세팅에서 시작돼요. 네. 노아 가족 이야기, 홍수 이야기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의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노아도 의인으로, 아브라함도 의인으로 불러져서요, 이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다시 좋았던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노아는요, 처음 등장부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노아 가족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악인이 가득 차 있고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의인만 남기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다 죽여야죠. 악인을 다 죽이고 의인만 남겨놓으면 네. 의인만 남겠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악인들, 불신자들, 이방인들, 이교도들 죽여버리자, 십자군 전쟁.
이렇게 이교도를 죽이면 의인만 남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노아 방주가 바로 그런 모델이에요. 노아 이야기는 첫 번째 모델로서 그걸 보여줍니다. 악인을 다 죽이고 의인만 남기면 의로운 세상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노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노아 이야기 마지막에서요.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했던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걸 본 노아의 아들들을 노아가 아들과 손자를 저주하면서 노아 이야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족보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뭘 만드냐면 바벨탑을 만들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냐면요. 악인을 다 죽이고 의인만 살려놨더니 의인이 악인이 돼. 타락하는 이야기. 그러네. 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델을 쓰지 않겠다. 음. 악인을 다 죽이고 의인만 살려놓는 모델은 물론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성경 전체의 구속사 속에서 주 모델은 이 모델이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모델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고 노아 방주 이야기도 하나님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의로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번에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죄악이 간영한 곳이에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창세기에 이 5개의 챕터로 구분된다고 했는데요. 그 챕터의 한가운데 있는 게 아브라함 톨레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대구 구조라는 걸 이루게 되는데요. 이 양쪽 끝에 시작과 끝이 서로 대구가 되고 끝에서 두 번째, 시작에서 두 번째가 대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레위기도 교차대구 구조고 에스겔도 교차대구 구조고 마태복음도 교차대구 구조고 이런데 이 교차대구 구조 속에서 한가운데가 항상 중심이거든요. 네. 이 교차대구의 중심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어요. 분량상으로도 가장 깁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자, 이 아브라함 이야기 자체가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짧게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요. 잘 보시면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12장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이삭이 태어나는 게 21장이거든요. 그럼 19장까지 20장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여정이에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러면 20장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또 12장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집트에서. 20장에 또 아내를 누이라고 네. 속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랄에서. 그러니까요.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양 끝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3, 14장에 롯이 소돔에 갔다가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재물을 많이 얻어갖고 나오는데 양떼가 늘어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분쟁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더니 롯이 우리 정서하고 다르게 우리 정서 같으면 삼촌 먼저 고르세요 할 텐데 롯이 딱 보더니 저 소돔 땅이 좋아 보이네요. 제가 저기로 갈게요 했더니 아브라함은 광야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소돔에 갔다가 이 소돔이 원래 저쪽 엘람이라는 나라에다가 메소포타미아 본토에다가 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조공 끊었다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잡아가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이야기. 네. 롯이 소돔에 갔다가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13, 14장에 있죠. 그러면 뒤로 가서 네. 20장 앞에 18, 19장에 또 롯이 소돔에서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을 멸망시키러 천사들이 왔는데 뭐 아브라함이 거기서 50명 있으면 될까요? 뭐 10명 있으면 될까요? 10명은 좀 있을래나 하면서 10명 있으면 되겠죠 하고 이제 약속했는데 10명이 없는 바람에 롯이 소돔 멸망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18,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안쪽에 또 한 칸씩 한 칸씩 가고 있는 겁니다. 15장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 동물 반쪽에 놓고 횃불 지나갈 테니까 횃불 기다려라. 횃불 기다리란 말씀은 안 하셨어. 동물 반쪽에 놓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셨는데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서 한 칸 앞으로 오면 17장에 할례 언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맨 가운데 16장이 있죠. 자, 이렇게 양쪽 끝에서부터 같은 이야기가 대꾸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네. 이걸 교차대구 구조라고 불러요. 네. 자, 이 교차대구 구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맨 시작과 맨 끝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죠. 이거는요 두 가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크게는 먼저 첫째는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뭔가 굉장히 막 성숙해가는 이야기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 직전쯤 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해가는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아, 아브라함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구나.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겠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내를 누이라고 누이라고 속이는. 아.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숙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뭐가 무서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장 이야기로 읽지 못하게 해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보여줘요. 이 지역은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게 당연한 동네인 거예요. 당연한 동네. 네. 그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나그네가 그 동네에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 조금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남편을 죽이고 데려가는 게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게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삭도 그런 그쵸. 사건이 있고 네. 사사기에도 그런 사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이 지역이 죄악가 가득 찬 땅이에요.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에요. 자 보세요. 노아 가족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악인들이 있고 의인 하나가 있을 때 악인이 없고 의인이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고자 하셨냐면 악인을 다 죽이고 의인 하나만 살려놓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모델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시죠. 아브라함 모델은 어떤 모델일까요? 의인을 악인들이 있는 곳에 죄악이 관영한 땅으로 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아라.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요 그 정도로 나쁜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는 나름대로 문화가 발달해서 법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르나무 법전이라고 해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기록된 걸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게 있습니다. BC 23세기 아브라함 시절 약간 앞에 이미 법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이고 나름 문명이 발달하면서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도 없고 뭣도 없는 정글과 같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의인을 네. 악인들 사이에 살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이 막 성숙합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로 읽지 말라고 했죠. 의인은 여전히 겁 많고 무섭고 고난당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아브라함은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변합니까?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여줘요. 12장의 애굽 사건과 20장의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에서 달라진 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달라집니다. 아비멜렉이 20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군대 장관 비고를 보내서 이야기하죠.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 것 같다. 야, 너 우리랑 불가침 조약 맺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먼저 내밀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죽어라 고생하고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악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앞으로 성경이 쓸 방법이에요. 고난받는 의인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의인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궁극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표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사건 쭉 보면요. 그렇게 양쪽 끝, 그 다음에 롯이 소돔에 가서 고난받는 이야기는 롯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롯이 생각한 복은 소돔이 복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거 고통만 당한다라는 거 보여주고요. 네.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언약.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약속하시고 이루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런데 정말 생뚱맞은 것. 이 창세기를 교차대구 구조로 보면은 교차대구 구조의 핵심은 맨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가운데가 16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난해해져요. 16장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요 등장인물이 아니라 생뚱맞은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16장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 하갈이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16장이거든요. 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도 구박받다 못해서 도망을 쳐요. 네.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왜 이게 갑자기 이 한복판에 있지? 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 아브라함 이야기 같지만 롯이 중간에 롯이 차지하는 분량이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한복판엔 하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하갈이든 이 사람들 중심이 아니에요. 16장에서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하갈이 다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도망가서 이제 죽여달라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다 보고 있었어. 너 돌아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엘로이라 불렀더라 하면서 끝나거든요. 이게 창세기 전체의 한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인가 약속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만드실 거고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고난받는 의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고난받는 의인은 도대체 그 고생만 하는데 뭘 붙들고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아갑니까?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엘로이이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톨레도 구조로 보고 세 가족 이야기, 그중에서도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